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대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상황 보지 맙시다. 환경 보지 맙시다.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복과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3월 30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간난산 베박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공생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을 시작하고 있는 바로 그 종료 주일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은 지금까지 천국 복음의 전파와 자신의 죽은 후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설립 유지할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감추셨던 것과는 달리 당신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속주이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구속사역을 성취하실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속사의 일대 전환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 승리 입성 사건이 있은 지 닷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은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평강의 왕이요 참 자유를 주시는 겸손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먼저 절별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벳발에는 베다니 근처의 마을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닌 두 제자를 쓰십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보다 자신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고 나사로 가정이 아닌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사람들의 고전 관념을 뛰어넘으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말씀으로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주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4절부터 6절까지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맞은편 마을로 간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답하자 주인이 허락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보여주신 것이죠. 나귀 새끼 또한 주의 일에 쓰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어떤 힘든 사건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쓰시는 일이 됩니다. 비록 나귀 새끼처럼 힘든 환경에 매여 있을지라도 나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면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죠. 7절부터 11절까지 이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겸손히 입성하신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를 메시아로 환호하지만 그들의 환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치적인 권세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했지만 그 바람이 무너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대신 바나바를 원하게 되죠. 이처럼 기적에만 열광하여 기복으로 소리 지르는 것은 망하는 열심입니다. 나의 십자가 지는 순종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8절 말씀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군중들이 제자들을 따라가 길에 자기들의 옷을 깔아드리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왕이 입성할 때 카펫을 깔아 예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군중들이 먼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자신들의 겉옷을 주님의 안장으로 깔아드렸으며 그것을 본 군중들이 덩달아 주님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세상으로 주님을 높이 우러러 보게 만들려면 성도된 나부터 주님을 주님답게 높여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아니죠. 그분을 왕으로 높여 경배했던 사람들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민족 중에 그분을 왕으로 절대자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를 알고 높이는 사람들이 허다해졌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어떤 경로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졌을까요? 바로 그분께 종노릇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죽도록 순종하여 높이신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과 선진 신앙인들의 경배로 인해 주 예수의 이름은 온 세상에 높이 들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교회와 지도력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적 지도자 안에서 또한 교회 질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최우선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준이고 내 생각이 말씀의 기준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또한 몸된 교회의 지도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더 나아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내가 엎드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겸손히 행할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온전히 왕신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주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종료주일날 주님께서 낙이 타시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장면, 이 과정 중에서 먼저 제자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 나귀에 씌우고 주님을 태운 것처럼 먼저 내 삶이 솔선수범하여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높여드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삶에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신앙했던 그 기준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지금 하나님의 세워주신 그 질서 안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선하게 할렐루야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지못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를 높이며 주님께 경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질서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사모하는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